시편 23편은 우리 찬송에 있는 야훼 로이, 이 특별 찬송의 거룩한 가사입니다. 야훼 로이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 하는 뜻인데, 시편 23편에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낱말입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부르면서 목자이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주제에서 시편 23편은 시편 16편과 짝을 이룹니다. 시편 16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듯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시편 23편의 교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 교훈하실 때 많은 사람이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람의 생각이 다다르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사람의 말에 견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도록 많은 시들을 거룩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편을 전한 강설이 얼마나 많고 23편을 연구한 신학 논문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23편은 여전히 그때까지 주의 교회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급하는 거룩한 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와 함께 이 시편을 부르면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죠. 1절, 여호와께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절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3절은 영혼을 소성케 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4절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넘치는 잔을 주시는 것. 마지막 6절은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 올 것이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매번 줄거리를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말씀이 교훈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감히 다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실은 매우 조금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줄거리도 말씀의 숲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해 만든 대략적인 지도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지도를 사용해서 숲길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길들을 찾은 다음에는 처음 지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훌륭한 지도도, 아니 멋진 풍경화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주제를 노래합니다. 6절 후반절 동사가 거함인지 돌아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마는 어떤 뜻으로 새기든지 여호와의 집은 시에서 두드러지는 여호와의 인도와 이미지에서 잘 어울립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이 처음 고백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고백과도 잘 어울립니다. 둘째 부분 2절과 5절 다섯째 부분은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주제에서 잘 어울립니다. 푸른 초장은 양이 편히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양이 꼴을 먹는 곳입니다. 그처럼 쉴만한 물가에서 양은 안심하고 목을 축입니다. 쉴만한 물가, 여기서 암시되는 주제가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울러서 오전은 시인을 위한 잔치가 운수의 목전에서 펼쳐집니다. 이 시가 평온한 목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간에 나오는 두 부분에서 3, 4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사망은 내 원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 살핀 22편은 시인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그러나 장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는 길이 믿음에 있고 그 길은 고난의 현실을 통과합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시인은 영원히 소성합니다. 소성은 죽음을 맛본 후에 오는 것입니다. 시인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집에 계십니다마는 동시에 시인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주제가 출애굽기 19장의 언약문에 나오는데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언약문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주 아르케이고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선언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람 대신 여호와 이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의 참된 의미, 그 거룩한 사랑이 환히 드러납니다. 자, 이런 줄거리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가서 구원의 교훈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적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언약 백성의 목자로 묘사하는 일이 저 옛날 족장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가령 시편 95편을 보면은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노래하면서 광야 시절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미지로 광야 생활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시편 22편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시인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묘사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시인이 순한 양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나운 짐승이나 순한 짐승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마는 사람의 타락으로 짐승도 사나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순한 양처럼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세워 죄인을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게 하려고 가축치던 이스라엘이 익숙한 그 목축 생활을 빌어서 거룩한 언약 관계를 친히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시려고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을 목자에 비견해 주시는 것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늘 발견하는 것이 옳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 주신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인생들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이지 인생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그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시인이 고백하는데, 이 관계가 물론 언약 관계입니다마는 실은 더욱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구약의 중보자들이 누리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만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누려야 하는 관계입니다. 구약의 중보자들은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맏형들입니다. 가령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겉보기에는 홀로 들어갑니다마는 실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문둥병자가 회복될 때에 대제사장 임명식에 준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일이든지,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살아가는 일에서 언약 백성이 중보자와 같은 믿음과 심정과 태도로 살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메시아는 지금 성신과 말씀으로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우리 없이 그리스도는 홀로 행하리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시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산다면은 구약 해석을 두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논란을 벌이기보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아낸다면 족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실정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있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없을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내용을 2절 이하에서 계속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은 현재는 있다는 시인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시인이 사나운 짐승 같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맛보는 현실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비가조차 부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찬송할 수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할 수 없는 순간만큼 부족한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해도 찬송이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는 영원히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 영원한 날들은 찬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시려 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로 주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차마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걸 쥐고 있는 동안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는 것입니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까지 부족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내 존재가 형제와 이웃에게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부족한 만큼 우리의 관계는 심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이 우리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장차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제 둘째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 이미지는 양과 관련된 것이지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푸른 초장은 누워 목가를 부르는 쉴 곳입니다마는 양에게는 꼴을 얻는 곳입니다. 그처럼 쉴만한 물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천이 되기 쉬운 곳에서, 게다가 들짐승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에서 이 쉴만한 물가는 양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가 광야 생활을 묘사하면서 성신님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들처럼 이스라엘을 편히 쉬게 하셨다 했는데, 여기 이 쉬게 한다는 표현이 쉴만한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성신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것은 영광구름이 이스라엘을 덮는 광경, 영광구름으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가리킬 겁니다. 확실히 푸른 초장과 물가와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은 반석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신 데에서 잘 드러날 겁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저 두려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는데 날마다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목이 가랄 때는 반석에서 친히 내신 물을 마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주시가 하루 10만 톤 정도 소비할 텐데, 그보다 몇 배나 되는 물이 있어야 광야의 이스라엘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 생수 한 병만 소비한다고 해도 수백만 병이 있어야 합니다. 마른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는 것도 놀랍습니다마는 하늘에서 여섯 동안 날마다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나와 반석의 물을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라고 부른 것은 실로 적절합니다. 사도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성신을 의지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일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강서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 생명을 결국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현장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의 방도를 정당하게 쓰는 실질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의 요소가 떡과 포도주,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것을 교훈하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했습니다. 먹고 마심이 창조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생활을 대표합니다. 혼인관계가 모든 인륜관계를 대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목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도록 해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 아니라 만민에게 주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심지어 안식일에도 누군가는 국가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일해주는 까닭에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평안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인데, 이런 은택을 매 순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죽음의 현실에서 건져주시는 주제를 다룹니다. 3절 4절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은 2절 후반절과 이어질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는 그 양인 시인을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팔레스타인은 양이 물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만, 종종 그렇습니다만,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쉴만한 이라는 표현, 문우하라는 말인데, 언약궤를 두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광야 행진에도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문화를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는데 이는 언약궤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서 나아가셔서 백성이 쉴 만한 곳을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또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서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몰아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23편 3절 4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내 영혼의 소성함을 노래합니다. 앞에서 양의 이미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이미지로 바뀌는 것 같은데 4절 마지막에 계속 목자의 이미지가 나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역시 비슷한 이미지로 내 영혼의 소성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영혼,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혼도 되지만은 목구멍, 숨을 종종 가리킵니다. 물이 내 영혼에 넘친다 하는 표현들,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 그건 물이 목구멍에 차오르는 상황,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가리킬 겁니다. 여기 내 영혼의 소성함도 양이 곧 죽게 된 현실에서 극적으로 회복되는 이미지를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3, 4절은 양과 목자의 이미지가 처음과 끝에 나오고 중간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골짜기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에 속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도표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이 양과 목자의 이미지로 되어 있고 5절, 6절을 가면은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시가 그 전환이 시의 중간에서 절묘하게 이루어집니다. 비슷하게 3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에 관하여 노래하는데 4절부터는 하나님을 직접 부르며 시를 이어갑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당신의 존칭입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심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부족한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시편들에서 시인이 겪는 고난들이 이 시인이 경험한 현실들을 잘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사망의 골짜기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늘이라는 말이 거기 빠져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은 욥기나 선지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죽음 같은 고난을 가리킬 겁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보면 이집트를 벗어나서 걸었던 광야를,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를 사망의 그늘의 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용례를 고려하면은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갈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난의 현실을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라 부른 것 같습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죽음을 맛본 시인은 22편의 시인처럼 사망의 진토에 뒹굴지 아니하고 소성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시인을 인도해 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물론 시인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이나 다른 시편들에서 살핀 대로 사망의 그늘이 지나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멀리하심을 처절하게 맛봅니다마는 그러나 멀리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고난의 무게에 짓눌린 시인을 여전히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을 뚫고 나오게 하십니다. 인생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뿐인데 두려워하는 시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시인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이 우리 위에 두려웁니다마는 그 그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 여전히 비칠 뿐만 아니라 그 강한 빛을 사망의 그늘이 결코 막지 못합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고백의 실질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나는 나일 것이다 하는 이 여호와 성호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과 위대한 구원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만세전에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표현이 보혜사라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성신으로 우리를 고난의 현실에서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에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 징계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징계의 인생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눈물 젖은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처럼 까닭없는 오해와 미움에 인생은 절망합니다마는 성신님은 저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다한다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맛본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이제 깨닫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의 전반절은 매우 섬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원수들이 있는 데서 시인의 앞에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이는 시인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당한 상태보다는 원수들이 여전히 시인을 위협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절에 시인이 자기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 고백하는 것을 봐서도 시인이 평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원수들에게 고난받는 그런 현실이 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하는 표현도 시인이 이미 경험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표현은 기름을 바른다는 이 표현은 잔치를 여는 주인이 귀한 손님을 맞아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는 관행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주시는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가령 시편 22편처럼 시인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 까닭에 시인을 허망하게 죽게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해 주십니다. 중동에서 손님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해보면 어떤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대한다는 것은 매우 고귀하게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신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신자를 주님은 자기 눈동자처럼 여기십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여호와는 시인에게 상을 베풀고 그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사도가 말하는 그 가시가 사도의 심한 눈병이라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 해석을 하는데, 그 앞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기 이르지 못할 말, 곧 탁월한 계시 받은 일을 말한 다음에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분의 해석대로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에게 이보다 어려운 현실이 없겠는데, 주님은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간구한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대답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매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는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연약함마저도 사도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머물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도의 잔이 넘친 것입니다. 당장에는 자신의 연약함에 당연히 낙심됩니다마는 나의 약한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집니다. 악한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들어서 비난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일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순전하게 나타나니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잔이 넘칩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은 정녕, 아크라는 말인데 정령하고 시작됩니다. 시인의 즐거운 확신이 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시인의 확신은 평생에 걸쳐 있고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평생만 아니라 영혼까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이 확신을 선물로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의 평생과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현실에서 족하게 베푸시는 은혜 위에서 이 같은 확신을 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고난받는 내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영원히 그분 곁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지 심지어 주를 믿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내가 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처럼 장차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 따른다,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낱말은 무엇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모습, 맹수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추적하는 모습, 그래서 핍박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가까이 붙어서 시중드는 모습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시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시인을 붙들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시인이 우리가 혹 하나님 은혜를 받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를 영원히 그분 곁에 두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함인지 돌아감인지 번역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문은
분명히 돌아감인데 고대 번역본에 보면 거함이라 되어 있고 게다가 여호와의 집에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영어 번역본들 이 한글 개역본처럼 거함이라 새깁니다. 어떻게 새기든지 시인의 소망, 모든 신자의 소망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영원히 그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소망을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특별히 주라고 아르케이고스라고 부르면서 부활로 먼저 하늘 지성소에 나가신 그리스도가 그 지성소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원한 안식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영원한 안식에 나아가는 일에 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감격케 하지 말라 하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수하게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바로 거기에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보편의 교회가 저 영광의 목표로 나아가는 그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인이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를 받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부르며 평생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도를 받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고자 소망하였습니다. 그 소망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위해 심지어 목숨을 버리시고 이제는 먼저 나가신 저 영원한 하늘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친히 부르시고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전파된 말씀을 겸손히 듣는 거기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편의 교회를 역사의 길에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위대한 행진에 저희도 가담되어서 신이 바라던 저 영광으로 함께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